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235장 찬송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악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새날입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웃음이 있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 인생길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내 몸을 잘 가꾸고 이루어가는 일들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과도한 욕망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히 내 몸을 잘 움직여서 성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맞추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이 우리의 손발로 드러날 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능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그리고 더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늘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사 내게 주신 이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요, 나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자리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는 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서신서를 늘 시작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을 꼭 해주십시오. 뭐가요? 긍휼, 무엇이요? 평강, 그리고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축복의 언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서는요, 유다는 누굴까 생각해 볼 필요는, 가룟 유다는 아닐 것 같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있을 수가 없겠고, 그럼 이 유다는 누굴까라고 했는데 힌트가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럼 또 야고보가 누군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한 세 사람 정도 등장, 가이오가 한 세 사람 등장하듯이 야고보도 세 사람 정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야고보의 형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구나. 그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닌 거구나.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새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의 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뭐예요? 이 유다서에 있는 이 유다서의 주인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형제를 마가복음 13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 두 번째 동생이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먼저 뭐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종이요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의 육신의 형인 건 맞지만 뭐라고 되니까 그를 예수님을 형제로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은 뭐냐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예는 뭐예요? 예, 원로 목사가 되고 원로 장로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이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명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얻는 어떤 타이틀이 나의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독교 오래된 기독교 가문에 갔더니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안은요 목사님 목사가 몇 명 나왔고요. 양쪽 친가나 외가나 장로가 몇 명 있고요. 지금도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아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이 분명해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말해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명예를 얻으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 유다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여러 서신서 중에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바울은 자랑할 거리 많거든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고 그 로마서 1장 7절로 조금 내려가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불렀다라는 것이면 불렀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었다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오늘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부르시는 것도 여러분 잘 알죠. 아, 내가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알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렀구나 알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할까? 지키신다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우리가 불론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워지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 야고보 형제인 유다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